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분은 참 인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훈련받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우리도 성품이 온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서로가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원래 성품이 좋았던 분인데 사업에 실패하고부터 저렇게 되셨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안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도 주셨고 온유함도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립되고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또 정욕대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닮아가면서 습득해야 된다는 욕심이, 그것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이 있고 그런 반면에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아름다움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그것은 늘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따라갈 때에 그것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언어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성품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마약에 그렇게 노출이 됐을까요? 왜 중독에 노출이 돼 있을까요? 그분들을 사정을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까닭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유혹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은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하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팠던 여인은 평안이 없을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니 평안이 없던 분이 중독에 노출됐듯이 반대로 평안을 주님께로 은혜로 우리가 막 접목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고 노출될 수 있었던 어둠과 세상의 정욕과 자랑이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평안하냐고 하면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얘기십니다. 그러니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은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정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르면 그 집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너에게 이를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평안을 중요시 여기신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야만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 보면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신다는 얘기인데 받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타락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평안을 본인의 어떤 그 혼적인 기쁨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밤에 어떤 문화 속에서 그 원치 않는 것이 노출될 때 그것이 환각으로 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은 자꾸 평안하고 오늘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태양에 비치면서 몸은 점점 말라가고 영혼은 점점 죽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찾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자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고 결국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거 주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없는 삶은 세상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요. 주님 없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익히 듣고 보고 기도를 해도 여기서 놓치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참으로 멀리 우리와 멀어져 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주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제한 없이 이 땅의 모든 어둠과 그리고 나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줄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틀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손길이 거룩한 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의 입술이 온유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다가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도의 발길로 다가가실 때
성령님은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넘어서서 내 딸이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함께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교회가 평안하다고 또 얘기하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이 따르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에는 축복이 따르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은 어두운 물러가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쁨과 평안으로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들 이 나라 인민족 전 세계가 화평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 성령의 위로로, 사도행전은 온통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거죠. 아가들은 태어날 때 그냥 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썩어져갈 구습과 그리고 방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니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니 기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세대가 자꾸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인 거예요. 교회마다 개인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평안했던 예전의 시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서로 안부를 물었던 세상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다정하게 우리의 어린 추억의 그런 일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빨라지면서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고 이웃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담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눔이 그쳐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봐도 외면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이 나눠지고 축복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리고 큰 성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미래가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이전에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요즘 살아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매스컴의 이야기들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신문의 모든 일들이 소망이 넘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예전의 그 향취, 예전의 그 향기, 예전의 사람다움, 그래서 굴뚝에서 솟아나는 그 연기,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면 쌀 나무에서 큰다 그래요. 우리 어릴 적에 그 행복했던 온통 들에서 뛰어놀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딧불 따라 쫓아다녔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통 전등불로 환해지는 세상이 있고요. 그래서 반문화가 더 발달이 되면서 유혹이라는 것이 더 가까이 나가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갈래? 라고 할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지금도 찾아가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는 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 그 쫓아가려고 하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타락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선택권은 우리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에게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 그래서 주님의 성품은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은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지요. 정말 생명의 언어가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지, 위로의 언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기가 있어 다시 한번 소망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가 있는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세상의 유혹이 쫓아가 버려서, 그래서 덮어버려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중독에 노출됐는지 몰라요 라고 한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말과 그리고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살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변한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대로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 기쁨을 누리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시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물으면서 묵상하며 주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셔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실지 모르죠. 소통함과 교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힘없고 타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 삶, 여러분 개인, 가정, 공동체, 각 교회, 기도하는 곳곳마다 이 나라 인민족 전 세계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사람들 위에 주님은 똑같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능력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은혜 가운데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힘듦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면 아마 하루 종일 염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염려를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를 그치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면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고통은 없어지고 근심은 없어지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다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된 이 능력으로 앞만 보고 전진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늘도 능력으로 다가가시겠으면 축원합니다.